하나님께서 사순절 1일 말씀 집회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열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기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어서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도 있고 또는 좀 문장이 좀 곤란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시고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저에게 묵상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노동상담소라고 하는 곳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네들에게 해고당했으니까 아픔이 많아서 그네들을 소송해주고 원고 써주고 그네들 아픈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걸로 제 첫 목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또 청소년들 80년대 청소년들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교조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픔이 많아서 제가 청소년들하고도 한 10여 년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과 이렇게 지내는데 그 눈빛이 되게 맑았었어요. 10대 청소년들, 20대 청소년들이니까. 첫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쯤 지내고 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들렸냐면, 너 그거 진짜로 믿고 하는 말이야? 라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그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데 저 개인에게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당신은 진짜 그 말을 믿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만두든지. 내가 때로는 솔직히 이 말씀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런 거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됩니까? 아니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죠. 지금도 안 돼요. 다만 분명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바울이 예의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전 바울 선생님이 거짓말했다라고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뭔 체험을 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24시간 되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내게 너 진짜 그 말을 믿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제게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둬야 되나? 이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말을 하다 보면 내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간격이 생길 텐데, 이 간격이 생기다 보면 남들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 겉은 살지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질 텐데, 근데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30년 40년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를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설교는 늘 그 본문, 거룩한 본문은 똑같은데 내 삶은 점점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갑자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을 찾아갔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그 어른이 그래요. 대선아, 예, 그림쟁이는 말이야, 평생 그림을 그려서 그림 한 장을만 그리면 돼. 그림 한 장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저 그림이 내 손을 통해서 나왔어. 이렇게 말한대요. 여기가 전라도가 또 예향이잖아요. 뭔 말인지 다 알겠죠? 모른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향에서는. 왜냐면 제가 이 남도 쪽 예향을 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에 어느 마을, 그 전국 마을 사업 모임에서 딱 왔는데, 전라남도 도지사님인가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축사를 하니까 축사 그만하고 노래 한 자락이나 하시오이? 딱 그랬더니 바로 그냥 쑥대머리를 도지사님이 쫙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진짜 예향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때 고개를 마구 끄덕여야 됩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내가 붓을 잡았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 나를 통해서. 마치 미켈란젤로가 돌을 보면 거기에 그 돌을 따라가 보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되는 거예요. 글씨 쓰는 사람은 그 글씨를 써서 평생 써서 글씨 한 자만 쓰면 돼. 한 문장만 쓰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렇게 말해.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 글이 나를 통해서 불려 나온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대선아, 넌 평생 예수 믿을 텐데, 넌 평생 종교인의 길을 걸을 텐데, 너는 뭘 해야 될 것 같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말이 막혔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뭐 이런 말이 너무 좀 내겐 감격이지만 허접하게 그 순간 약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뭐 천국 가려고 그래. 이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이 말했다는, 그 한 사람이 말한다는, 이거 자기가 그려놓고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닐세 라고 말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느껴지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감히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한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평생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뭘 얻냐? 그 순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땐 그래도 머리카락이 좀 있어가지고 끌적였죠 뭐. 그래서 몇 개 안 남았는데 아직. 그래서 묵묵하게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평생 그 길을 걸으면 말씀을 들어. 너 말씀 들어봤니? 이러는데 그 순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뭔가 내려가는 건데, 그 짧은 순간 내 안에 든 생각이, 나는 말씀을 읽어는 봤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골라는 봤고요. 내가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하려고 남한테 들이대는 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알고 있다라고 지식을 자랑은 해봤지만, 내가 읽고 선택하고 오늘 설교가 이건데 본문이 이게 좀 어렵네. 딱 넘겨서 찾아는 봤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나는 말씀을 읽기만 했고 내가 선택해서 골랐는데 그 순간 그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그런 것 같았어요. 네가 감히 네 짧은 요 20년 30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이 거대한 말씀을 네가 알고 해석하고 들려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너는 말씀 앞에 들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네 말씀이 너를 읽으면 그럼 넌 되는 거야 라는 것처럼 그 한마디가 들렸어요. 난 말씀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참 못된 게 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이건 뭘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그냥 말씀 앞에 계속 좀 앉아 있어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좀 못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오해도 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청소년들과 목회할 때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일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때 제일 처음으로 내 앞에 도전으로 삼았던 게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라고 하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잡생각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누굴 만나러 갈걸, 차라리 밥을 먹을걸, 커피 물은 좀 올라가나. 계속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주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진홍 목사님 같은 분만 만나면 항상 기쁘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만 하냐고요. 예? 또 같은 모임 하다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크게 웃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주는 거 없이 미우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어떤 그 공동체에 가서 수녀님이 계신데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같이 수녀 생활 하다 보면 주 안에서 한 몸이지만 한 마음이지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없어요? 수녀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왜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받아들여질 만하면 헤어지게도 해주세요. 내가 확장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장돼야 돼. 아무튼 하여간 이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지 않고 늘 기도도 안 되고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가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님 정말 항상이란 게 뭡니까? 정말 항상이 뭡니까? 24시간 깨어있는 게 항상입니까? 잠도 자는데요. 사실 누가 이렇게 긁으면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화도 나잖아요. 기쁨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침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도인지 따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묵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말씀을 안 벗어나려고 그 안에서 계속 맴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고 와서 다시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처음 그 시간을 꽤 몇 시간이나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봤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기도 끝나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생과 사가 갈라지기 직전인 거잖아요. 이미 자기 걸 다 보냈고 이제 나만이 남은 그 시간에 결론은 나야 돼요.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에 결론이 안 나면 강을 건너는 행위가 다 쓸모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엔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뭐 재산을 다 보냈든 안 보냈든 그게 어떤 결과가 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했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제가 그때 대략적으로 그냥 깨달은 바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론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론 정말 짜증날 때도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이고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내가 거기에 노란할 수는 있겠어요. 주님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를 먼저 투자하는 것. 제가 전목회를 갔는데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딱 간 그 다음 주가 30주년 어떤 목사님 성역 30주년 축하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단위에서 30주년 성역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다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격이 고약하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도 그랬을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원래 사람이 못된 심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 다 발자국마다 은총이라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그때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멋있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30년쯤 되면 저 얘기 다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내가 눈앞에서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한번 좀 감사 한번 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선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가 성역 30주년을 해서 서울 남연회, 저는 이제 서울연회 소속인데 저희 감리교원 연회라 그러는데 거길 가서 이제 성역 30주년 찬화 예식을 참여하라 그러는 연락을 받으면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 내게 30주년의 그 처음 30주년이란 단어를 듣고 그때 엎드렸던 그 기도, 저는 미리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사를. 이라고 했던 그 기도가 내 문제 때마다 나타나서 너 진짜 지금 감사하고 있냐? 너 지금 진짜 30년 후에 감사할 거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있냐? 어차피 내일 모레쯤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감사할 텐데 그 전에 미리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냐? 라고 하는 삶의 순간순간 사건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덕에 그렇게 그 기도한 선불 덕에 주님이 나를 강제로라도 하드캐리 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면서 나를 감사하게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어쩌면 그 목사님보다 훨씬 감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납된 삶 속에서 그리고 끝내는 그분을 얼굴을 뵈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시작과 이 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시간 동안 앉아있는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한 6시간 후에는 제가 그냥 하여간 뭔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결론을 내리거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낸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힘이고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내 이성적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내 이성적 생각은 한 30년의 사유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하셔서 이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의 모든 것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때부터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한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건 이성적으로 추리해서 또는 좋아서 요게 제일 괜찮은 거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낳아갖고 엉뚱한 단어로도 떠오릅니다. 마치 지금 오늘 아침에 했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용서도 넘어서고 용납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다 보면 맨 처음엔 내가 생각하죠. 맨 처음엔 내가 생각도 안 해요. 잡스러운 것에 계속 깨어 있습니다. 물이 끓는 건 아닐까? 아유 빨래 거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납니다. 실제 우리는 오만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묵상한다 그래 놓고. 그러나 괜찮아요. 기도는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 그럽니다. 세상에 낭비해도 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라면 기도의 낭비예요. 기도에 앉아있다 보면 잡생각 나고 쓸데없는 생각 납니다. 그것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거 안 드려도 돼요. 우리의 쓰레기만 드려도 됩니다. 내 잡생각들, 내 못된 마음들, 내 분노들 그런 거 그대로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드리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 당신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해석하고 싶고 내가 믿은 30년의 시간으로 깨달음을 나누고 싶고 내가 얻은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거를 하려면은 좀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딴 건 낭비할 필요 없겠지만 기도는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번잡합니까? 실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번엔 못했지만 1년에 한 차례씩 한 열흘간 금식하다 보면 금식하면 멋진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특히 기도할 때 멋진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빨리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참을 훈련이 필요해요. 참. 막상 그거 해보면 실패하기가 100에 100입니다. 좋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멋진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그땐 그 마음 가지고는 실제 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묵상을 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얻은 건 행할 수 있는 힘을 낳지를 않아요. 그죠? 경험해보면 그래요. 나름대로 묵상했다 그래서 큐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래야 되겠어요. 큐티가 원래 이제 좀 답을 원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행하십시오. 이러면 행해집니까? 잘 안 돼요. 왜냐?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묵상은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좀 더 머무르면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이 그분이 주시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행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이랑 좀 다투어서 마음이 섭섭한데 좀 사과해야지, 화해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장로님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갈라 그랬더니 아직도 나에 대한 눈매가 안 고와.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게 내가 묵상한 결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냥 좀 더 앉아 계세요. 주님, 저 또 얼굴 보면 바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내 좋은 생각으로 화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더 앉아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나면 실제 보고 나면 머뭇머뭇거리는 내 마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잡히는 경험까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묵상은 내가 그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치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당신의 그 말씀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그제서야 당신이 하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고 그냥 시간을 좀 쓰세요. 어차피 이 시간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5분 또는 10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오래라도 그냥 그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돼요. 20세기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인으로 불리우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는 또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나를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고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맛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 내 오감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홍해 건널 때쯤 하나님이 모세 저 뒤에는 애굽의 전마들은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릅니다. 여러분 뒤에 전마가 쫓아오는데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튀는 게 얼른 도망가는 게 쉽지. 뭐라도 하여간 뭐 방패라도 죽은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져요? 왜 또 낯선 사람 얼굴 보듯이 그러세요? 근데 시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뭐냐면 꼼짝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감관과 생각과 우리의 오감이 좀 멈춰야지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이 행하실 때 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막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오감이 막 활동할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성적이어서 때로는 하나님 불합리하게도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이들을 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꼭 그래야 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걸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였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성경 옛날 표현에 보자면 모세는 기도할 때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생활이 안 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됐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에 수승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얼굴이 마냥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닌 걸 특별히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의 한 귀절.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9편 마지막에 나의 마음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주께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귀절을 가지고 묵상한다라면 그 묵상의 끝에 갔을 때 또는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 그렇구나. 지금 잘 들리나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전혀 다른 귀절, 다른 단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당신이 하셨는데 내가 잘못하면 저분이 손해예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일단 사고는 내가 쳤지만 수습은 당신이 할 거 아닙니까? 원래 자식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 고아는 못해요. 그러나 자식은 적어도 마트 앞에서 저거 사줄 때까지 큰 대자로 막 흔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 애들 보면 얼마나 믿음이 놀랍습니까? 엄마의 주머니 계산 안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쯧쯧쯧 생각 안 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좀 더 훈련이 되면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겨나면 힘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닐 때 힘이 생겨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눈을 딱 보라리고 보면 아, 이거 잘못된 건가? 라고 계산하잖아요. 평가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이 생겼어도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거절하면 그냥 멈출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옳다라고 하지만 너가 거절한다면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속 남들이 보던 말든 막 이렇게 지 혼자 독고다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가는 것도 그거 바르지 않아요. 물론 때로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손해를 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나를 하게 하신다라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그분이신 거죠. 그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기쁨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쏘갔습니다, 당신한테.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쏘갔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과, 그래서 나 하나님 절대 당신 말을 안 들을 거예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당신과 가까웠고 나를 그렇게 충분히 쓰시고도 때로는 예레미야 말처럼 나 정말 말하기 싫은데, 말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을 것 같아서 나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날 부르신 게 손해인 것 같고 당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얘 좋아요. 그래도 얘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내가 당신한테 속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인 거예요. 그 정도로 긴밀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좀 을러도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성서의 시인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의 고백의 언어들을 보면 하나님께 잡혀가는 언어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언어들은 그런 부분에서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되 내가 무엇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맛이 자기 절망의 노래겠습니까? 아니요, 내 옆에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모습을 보려니 내가 점점 쇠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때도요, 이게 절망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에 대해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악 때문에 죽더라도 난 내일이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새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에 있어서 죽는다는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잘못을 얘기해도 그래 잘못했지, 미안해, 잘못했고 내가 그거 뒤집어 써야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의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얻은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남을 잘 판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저한테 내가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데, 봐요, 목사님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러면 뭐가 돼요? 이웃을 사랑 안 한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 그러면 이 거울은요, 나를 비출 때는 살리는 거울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러면 이건 심판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경향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몫을 안 받았어요. 믿다 보면 선한 게 보여서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판단하는 허물을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죄인과 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 몫이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할 뿐이지요. 근데 그걸 내가 한 겁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한 건데, 은혜로 한 건데 내가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을 읽었는데, 그 19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반부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다였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셨다라면, 하나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혹시 권면할 수 있다면, 이미 이 교회는 이미 좀 그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선미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죠? 참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면서 너무 뭘 많이 했었냐면, 맨 처음에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상도 많았고 잘못된 신앙도 많았고 잘못된 삶도 많아서 술을 끊어야 됐었고 담배를 끊어야 됐었고 도박을 했으면 안 됐고 축첩을 하면 안 됐고 반상의 차별을 하면 안 됐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느라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되게 명확히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을 해야 되고 그른 것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 이단이 많았고 거짓된 종들이 많아서 진리를 지켜가는 것을 굉장히 애썼었어요. 그 시대를 지켜오느라고 한국교회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서 교회가 정통교회가 되기도 하고 중심이 잘 잡힌 교회도 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릇된 것을 자꾸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괴물과 싸우다 보면 옛날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동화책 읽은 적 있죠? 아주 잘생긴 총각이 약혼한 여자를 두고 갔다가 내가 괴물과 싸우고 오겠다는데 그 사람이 괴물이 돼서 돌아와서 다 도망갔다고. 나만 읽은 동화인가요? 갑자기 예향에 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향에 온 걸 그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거짓을 너무 손가락질해서 우리도 막 아글아글 써댄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곳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많잖아요. 우리가 선을 하다 보니까 선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느라고, 선과 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그래서 악한 것들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도 선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 진과 선의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다 보니까 불의한 것과 거짓과 악에 되게 예민해져서 그것을 분리해내느라고 좀 바빠진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준 설교가 들판에 있는 꽃을 보아라,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좀 더 아름다운 방법을 취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비교하지 않아요. 물론 인공으로 성형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아름다움을 자꾸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세요. 자연에서든 또는 삶에서든 또는 배우자가 만들어준 반찬이든 커피 한 잔 내려서든 또는 누군가 배치한 자리에서든 또는 이 예배를 위한 예전을 꾸미는 데 있어서든,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휘자 선생님 굉장한 분이셨더라고요. 칭찬하길 정말 잘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지휘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화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하고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내는 사람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예향에 사시니까 다 아시죠? 딱 얼쑤 이런 거 넣어야 될 때 박자 못 맞추면 진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파트가 피아노와 지휘와 이 음악의 내 성부가 서로에게 귀 기울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지 소리만 소리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글아글 써대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눈을 뜨고 발견하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못하지만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은 지금 하나님의 말없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신앙인이 훈련해야 될 것. 시편 8편을 보면 거기에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거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 하셨다면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역할은 뭐냐면 내가 보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8편을 잠깐 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에 쭉 말씀 뒷면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동사가 있다라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인간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듣는 것은 나머지 모든 감각이 멈추어야 돼요. 딴짓을 하면서 들으면 그 들은 거 다 지나가요. 마치 엄마가 설거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그런 속 앞에서도 아이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감관이 거기에만 있을 때 들리는 사건들 같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려면 좀 쉬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쉬어야 되고 들끓는 것들이 좀 쉬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조용히 묵상한다 그럴 때 시간이 최소한 5분에서 10분, 길게는 15분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사람의 간간이 가라앉아요.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좀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죠. 맑은 물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뭐 오늘 낮에 만났던 송대선 목사도 또 보고 오고 오늘 또 고등어 반찬이 맛있었는지도 보고 교회 쓰레기는 어떻게 치웠는지도 궁금해지고 다 5만 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부부가 전화했더니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인이 아니었어요. 천주교인데 목사님 잘 왔어요. 우리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심판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또 잘 보거든요. 심판을 보러 갔죠. 그랬더니 저녁을 맛있는 걸 대접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심판을 딱 보고 이제 시작 그랬습니다. 야, 4시간 동안 다투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또 약사여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5만 군데를 다 다녔으니까 기억력도 또 그렇게 좋아져요? 다투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막 그렇게 이제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다투는데 다투는 단어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그런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장로님이 근데 그때는 그랬더니 또 내가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럼 저 때는 그랬더니 그래 저 때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또 이때는 이렇게 갖고 한 40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오래 산 만큼 계속 기억나요. 뭐 전국을 다닐 수도 있어요. 또 등장하는 인물도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하게 하는 건 근대예요. 그러더니 나머지 한 4시간인가 6시간 지났더니 이제 판정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내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다음 아침에 앞으로 다툴 때는 그런 데를 뺄 것.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관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멈추려면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급해서 그걸 잘 못 참아요. 우린 굉장히 효율을 따지고 그 대비를 따지잖아요. 뭔가 내가 10분을 묵상했으면 10분에 얻어질 만큼의 뭔가 멋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 딴 거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남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욕심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만 그러나 그걸 좀 가라앉히면 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천천히 그것도 훈련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려면 마치 시인 나태주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실제로 오래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요. 뭐가 달라는지 요만큼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반가워요. 잘 지내죠? 이렇게 했는데 잘 지낸다 그래야지만 아니요 목사님 저서 잘 못 지내서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 이건 예의가 어긋난 거잖아요. 우린 다 그러고 살아요. 잘 지내죠 장로님? 그러면 잘 지내지라고 하는 게 예의상인 거예요. 우린 사실 서로의 아픈 마음이나 속 얘기를 듣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잘 지내죠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내 당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말투와 잘 지내죠 빨리 지나가고 너 다음 하는 게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 내가 보니라고 말할 때 첫 매화가 피기 시작한 이 광양의 봄이라든지 땅의 기운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든지 산수유가 첫 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르고 귀 기울이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없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연을 좀 더 거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특히나 이제 뭐 맨발로 걷기 이런 거 하잖아요. 맨발로 걷기 하든 안 하든 제일 좋은 건요. 그 감촉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데 익숙해졌어요. 세계에서 제일 한국말이 잘 전달된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천히 그냥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좀 가만히 있을 때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묵상이란 단어는 혹시 여러분 전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막 뼈다귀 하나 큰 거 있으면 개 던져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잘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묵상이 그런 거예요. 겉에 이제 살 붙은 살 기름 다 빨아먹고 그다음에 걔가 그거 버립니까? 안 버려요. 어떡하죠? 틈 나면 계속 물고 빨고 장난치고 던졌다가 또 쫓아가고 물고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놉니다. 놀아요. 그 뼈다 가지고. 그리고 또 빨아요. 그럼 나중에 그 뼈 사이가 어떻게 되죠? 골수가 빠져갖고 구멍이 숭숭숭숭숭 납니다. 거기까지가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해야지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예요. 갖고 놀다가 또 딴짓도 해도 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강아지가 그 뼈를 갖고 놀다가 또 새로운 부분 발견해서 거기를 쪽쪽 빨다 보니까 거기 골수에 구멍도 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왜냐하면 여러분 뼈 보면 그 뼈 안에 이렇게 중간에 그런 골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을 때까지, 구멍이 날 때까지 숭숭숭 들어가서 그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스라지잖아요. 그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한두 시간 또는 며칠 또는 한평생 가지고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백부장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실제 말씀을 만나면 그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새로운 말씀 안 필요해요. 그냥 그 한마디도 평생 가도 돼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용납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받아들여진 거 계속 제자들에게도 확인시켜준 과정이었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너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게 이게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갈 길을 가라라고 하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사실은 좀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에도 좀 취해 있어도 되고, 봄볕이 처음 올라왔을 때 거기에 좀 앉아 졸아도 되고요. 물 색깔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좀 봐도 되고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광양 이 바다를 보면서 물 색깔은 그렇다 할지라도 철썩철썩 질 때 여기 그 해양공원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어초 같은 경우는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로 푹 하고 물이 튀어오르더라고요. 아, 저렇게도 만드네? 저건 못 보던 건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더 오래 보셔서 낯설게도 보고, 쟤 저런 면도 있었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부부 모임에서, 자 이제 2,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상대편의 배우자를 소개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5년 된 목사님이 너무 해맑은 얼굴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일어서더니, 여러분 제 아내 이혜경 씨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고요,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잘 만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25년 동안 이러는데 딸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막 너무 아름답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일어나서 남편을 소개하는데 너무 멋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걸 좋아하고요, 정말 잘해요. 근데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남편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저희 아내인데요 영어 잘합니다. 영문과예요. 끝이에요. 아내가 일어나더니 소개합니다. 제 남편 목사님은요 신학을 했지만 수학을 좋아해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방에 들어가서 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오래 보세요. 그 사람이 수학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아내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 남편을 나보다 잘한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러세요, 이러세요. 왜?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발견할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안에 무수한 것들을 넣어놨는데 우리는 내가 뻔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만에 정말 안 하던 짓을 했거든요. 꽃을 한 다발을 사왔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제 이래버리면 꽃을 사오겠냐고. 앞으로 죽었다 깨도 안 사오죠. 꽃을 사와서 난리 피면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 하냐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그대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오래 있게 되면 그런 눈이 떠지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묵상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내 눈이 바뀌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 바꾸려고 그래도 옛날에 미운 사람 모습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저 예측대로 돼. 저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우리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좀 더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하나님 맥살을 잡든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일어섰을 때 다른 거 보여야지만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그렇고 내가 안 대로 안 돼서 내 보는 눈만큼 안 되니까 말씀 묵상 요만큼 정도로 하고 그냥 남이 들려준 대로 살기로 하고 이렇게 되기가 참 쉽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전반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아름다우심, 말없이 들려주는 것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듣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멈추고 자연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꽃을 보고도 물을 보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냥 잠시씩이라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볼까요? 시편 19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돼요. 결국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익숙한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는 저런 분. 아기들 뛰어놀게도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두 번째로 뭐냐면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라도 차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서 오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방법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나를 일으키는 힘이 소성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할 때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 교회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고요. 과외를 해서 밤 늦었다고 택시를 타고 가라면 그냥 걸어갑니다. 그거 아끼느라고. 여자아이인데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갖고 우리 교우 청년 아이들이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그 친구 찾아갖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20살짜리 아이가 제가 목회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우리 도사님 그땐 도사죠. 도사님 배고플까봐 삼계탕을 이렇게 지가 끓여갖고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운. 했는데 뭐야?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걸어가고 그렇게 세차하고 이래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갖고 누구 책이라도 사주고 꽃이라도 사주고 카드라도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줬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속상하죠.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때 됐다 싶으면 이제 한 2-3주 안 나옵니다. 실망스러워서.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또 믿으니 또 일어나서 와요. 어느 날 한 그렇게 지내는 중에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은경아 예배 마치고 나 좀 볼까? 그래서 만났어요. 너 요새 힘들지? 그냥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 하지 마. 남한테 꽃 사주는 거 하지 말고 밥 사주는 거 하지 말고 책 사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네 책 사봐도 되고 널 위해서 꽃 사도 되고 남한테 안 해줘도 돼. 하지 마. 너 그러지 마. 힘들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 하냐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힘 안 주면 하지 마. 네 힘으로 하면 결국은 또 지쳐. 너 그럼 또 남 원망하고 실망할 거잖아. 야, 차라리 안 주면 실망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안 주면 실망 안 해요. 내가 준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안 줘도 괜찮아. 나 잘 먹으니까 또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좀 미안할 뿐이지 오히려. 남 사줄 거 안 사주고 내가 먹으면 좋잖아요. 좀 미안하지. 그러나 그렇지만 일단 남은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사주지 말고 니만 잘 먹어도 돼. 물론 나도 안 해줘도 돼. 섭섭하긴 하지만 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야 진짜야 하지 마. 왜 주고 미워하니? 미워하는 게 더 크지 않겠니? 하지 마. 너 위해서 살아도 돼. 그러나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만큼만 해. 더 하지도 마.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소성시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은 지표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마땅당자의 율법이 아니에요. 마땅당자의 율법은 우리를 자꾸 심판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소성시킨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은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잊어요. 주고 잊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안 해도 되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심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너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핵심은 기억이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박진홍 목사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었고 장로님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었고 막 이러면 예수님 제가 그랬죠. 그럼 이게 각본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고 잊어야 되고 주고 그냥 미안한 거고 뭐 별거 큰 거 안 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걸 주고 나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이제 언제 주나 뭘 주나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나 찾아와 주었고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했을 때 핵심은 뭐냐? 제가 언제요?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해놓고 생색내면 그건 진짜 곤란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실제 그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체험해서 그 말씀대로 해놓고 그 말씀대로 되네 하고 내가 놀라는 게 말씀 안에서 소성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했다 그래놓고 이제 언제 주나 하고 주머니에 뭐 손 언제 넣나 하고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각본이 안 맞아요. 왜? 말씀이 소성시킨 힘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놀라지. 내가 이런 걸 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주는 힘으로 행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바보 같았는지, 때로는 내가 그래놓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국계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어떤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이제 한숨을 확 쉬어요. 3일간 교육하는 중에. 그 교회 책임 집사님인데. 그래서 뭐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예배를 드리더면 또 잡혀가고 감옥 가고 이래서 뭔가 건물을 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준을 받아서 안 잡혀가니까 주님 교회를 주세요. 주님 건물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갖고 샀어요. 대신 빚을 많이 졌죠. 중국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빚 갚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당신이 기도했잖냐? 교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주셨잖냐? 응답하셨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시겠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고는 제가 쳤지만 수습은 당신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뭐 내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됨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는 기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교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주셨잖아요. 빚을 얼마나 지겠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죠. 급할 때는 그게 우선이니까. 잡혀가서 감옥 매번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우리 교회 주세요라고 그런 거. 그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이런 결과일 줄은 모르고 기도한 거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자기 기도 내용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잘 되게 기도했다가 그 아들이 너무 잘 돼갖고 엄마 무시하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 있어요. 잘 됐다니까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저희 자식들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섭섭할 때도 있죠. 다 우리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우린 사실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 대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맞이 써주시는 거예요. 마치 너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시겠냐 그랬더니 알파요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기꺼이 예 대답합니다. 그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신이 나서 그런 거예요. 드디어 좌우편에 앉는구나 이런 거죠. 결국 그 어리석은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끝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화 시켜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사도의 길도 걷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이 그 예인데 그 예인 줄 알았겠어요? 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당신의 때에 맞게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쓰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 증거가 확실해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내가 소성돼서 그분이 하신 걸 경험해서 내가 참여자가 되고 나면 구원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감사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도 하시고 맛보게도 하셔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참여자로 부르신 거지 나를 써먹으려고 종처럼 죽어라고 노예생활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고 맛보고 이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야? 라고 경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참여할 기회를 내가 얻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일찍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좀 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서도 하면 되는 거지요. 왜 남은 가벼운 것 같고 나는 무거운 것 같냐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 소성하는 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실해집니다. 가릴 게 없어요. 마치 앞뒤가 투명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본 대로 말하는 거고 들은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예할 것은 예하게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끄럽고 연약하다 할지도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오전 말씀의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일성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회개를 꼭 그렇게 눈물 흘리고 엎드려서 엉엉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제가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해도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꼭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욱 해가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천사처럼 얼굴을 미소를 짓다가도 좀 섭섭해서 좀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땐 그냥 주님 제가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래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랬는데 한 5분 있다 또 와갖고 정말 죄송해요, 또 그리고 용서해 줬는데 또 한 5분 있다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듣는 아빠가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나? 내가 애를 그렇게 콩구녕만 냈나? 애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쪼잔하게. 그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긁어도 돼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살짝 긁어도 돼요. 머리 많은, 숱이 많은 사람 좀 더 오래 긁어도 되죠. 5번 이상. 그러나 저는 3번 이하로 돼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되게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회는 우리가 하기 쉽죠, 그죠? 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회는 이게 나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머리가 빠지고 싶어 빠졌냐고요. 그냥 이게 난 걸,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칠 개자가 잘 안 돼요. 내가 이래야지, 이거 잘못했네라고, 안 그래야지라고 이 개자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회도 안 돼요.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그렇게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너는 안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듣진 마세요. 제가 지금 박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자꾸 녹아들고 젖어들면요, 그렇게 좀 나 자신을 인정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남들의 기대치에 안 쫓아가도 돼요. 내가 장로여도, 내가 목사여도, 내가 권사여도 때론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오늘 낮에 내가 저금통 얘기하고 아이 때렸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집디다.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 정도쯤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 통교하는 거지, 우리 잘난 걸 통해서 통교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 원래 그래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내어놓았더니 상대가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레박, 옛날에 두레박 있잖아요. 그 두레박의 나무가 삐뚤빼뚤하다라면 그 물은 어디까지 채워집니까? 제일 낮은 나무 조각, 거기가 물이 찰 수 있는 한계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다라면 어쩌면 가장 연약한 이, 가장 조용한 이, 말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꺼내놓지도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자기 말도 못하는 곳에,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우리를 소송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리지만 않아도요, 사람은 행복합니다. 계산하지만 않아도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일까에 휘둘리지 않을수록 점점 자유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린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송케 하는 힘을 맛봤으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확실하여서 내가 지혜로워지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게 되니까 가릴 게 없어요. 감출 게 없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눈이 밝아져서 가야 될 곳과 어린아이처럼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가는 삶, 여기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보다 더 소중한 그분의 자녀와의 생생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힘이에요. 마치 우리가 맛있는 좋은 친구랑 있는 그대로 막 즐겁게 한 2시간 지내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도 또는 아내한테도 잘하잖아요. 그렇게 기껏 2시간 행복해놓고 집에 가서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앞에 녹아지게 되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용납하심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 공간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시간이 됐어요. 사실 3시 30분. 제가 계속 저 시계가 보여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목사님대로 최선을 다, 장로님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나만 문제구나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뭐 주눅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의 좀 더 통로가 되고 비어있는 파이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인처럼 내가 알고도 허물을 짓지만 모르고 짓는 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좀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좀 더 당신이 쓰고 싶으실 때 잘 쓸 수 있도록, 그럼 당신이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기대로, 저기에 갖다 놓으면 저기대로 좀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방해하는 것,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 앞에 자꾸 서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나를 방해하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허물 속에 내 스스로의 발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마지막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가 선의 법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결국 행하기는 악을 행하나이다라고, 죄의 율법 속에 빠져듭니다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순결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톨스토이가 했던 것처럼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죄악의 덩어리를 봐도 인식치 못하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먼지에 산란하는 것이 다 보여서 내 작은 허물에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빛에 가까이 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더 잘 글적거리게도 돼요. 그러면 이 시인처럼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미 받아들여졌지만 그래도 또 이 삶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청하게 됩니다. 동심교회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